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1절 구른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레위기 23장 5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신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은 네 가지의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을 정하시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로 보시면, 자, 붉은색 중반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뭐할지니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만든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넘어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넘어가리니, 이 말이 베사흐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베사흐, 야훼. 히브리 말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와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넘어가다 베사흐 야훼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나에게 넘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넘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있을 것임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자, 우리의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 구약의 복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이제 민수기 9장 13절에 보시면, 만약에 저들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13절 민수기 9장에 주고 있는데요. 자, 중반절입니다. 유월절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말이라 끊어지리라. 이 말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에서 이렇게 이제 호적을 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에서 상실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유월절의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의 죽음인데,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유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유월절이라면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유월절의 복음을 어떻게 믿고 지켜야 할 것인지 아주 세밀하게 일러주셨는데요. 우선 유월절을 언제부터 드려야 하는지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시면 아비볼이라고 달을 말씀해 주세요. 아비볼. 자, 출애굽기 13장 4절입니다. 아비볼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그 아비볼을 이제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하심으로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됨을 알려주시는, 우리로 말을 하면
정월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을 이야기합니다. 19일째 저녁부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을 알려주시고,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시면, 자, 그 달 아비벌 첫째 달, 그 달부터 14일부터 해서 21일까지 8일 동안 지켜야 함을 이제 칼렌다로 알려주시는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칼렌다를 봤듯이 다시 한번 칼렌다를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의 종교력 칼렌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은, 구약에는 유월절을 8일 동안에 어떻게 보낼 거냐, 하루하루의 유월절 예식을 주시고, 그 예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역사적 의미와 그리고 유월절의 내용과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영적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첫 번째 날의 의식은 제가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두 번째 날부터 여덟 번째 날까지는 제가 좀 간략하게 화면을 통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정신이 조금 이 시간은 좀 집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마 저는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6월절의 구약의 예식을 이번에 설명하면 제 목회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설명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6월절의 이 복음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성찬의 법을, 구약의 그림자 절기를 완성하신 복음의 진수를, 그 깊이를, 그 영적 함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 한 20-30분 동안 여러분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제가 첫째 날은 조금 좀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첫째 날은 14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날을 페사흐 세레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유월절 이브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이 날의 첫째 날은 총 17가지 예식을 행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식은 한미저 제거라고 그러는데, 한미저는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유월절을 드릴 때에 온 집안에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데요. 누룩은 단순하게 곰팡이 균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누룩은 뭐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른 말로 누룩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식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 해라? 제거해라.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함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어린 양이 결국은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일종의 누룩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시면 누룩을 뭐 해라? 주의하라. 이 말은 죄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자, 중반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점점 자리를 잡고 이게 바리새인적으로 만들고 점점 이제 화인 맞게 만들고 퍼진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7절에 너희는 뭐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룩 없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누룩에서 우리 죄가 사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적은 누룩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누룩을 바로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유월절의 예식은 세대로 식사가 이어집니다. 세대로 식사는 기본적으로 4가지 음식을 베이스로 하는데요. 첫 번째 음식이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의 고기. 예, 어린 양의 고기.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죽 아닙니다. 포도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포도주로 해석을 해요. 성경에 와인이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 포도즙이 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인을
영어로 와인으로 해석하고, 서구 사람들이 가는 와인은 술이잖아요. 그게 취하기 위해서 만든 그게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와인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포도즙을 짜서 마시는 거였어요. 포도즙은 글자 그대로 순수한 포도의 엑기스의 즙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와인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데, 누룩과의 전쟁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없이 하겠다고 유월절 드리는데, 죄를 사함받겠다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데, 이 성찬을 포도주로 마시게 되면 영적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성찬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근본적으로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4000년 전에 무슨 포도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의 이 포도즙은 히브리 말로 야인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와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본질은 기억하십시다. 어쨌든 이제 세대를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4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어린 양은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3번째 음식이 뭐라 그랬죠? 맛자. 예, 맛자의 맛은 어떻다 그랬죠? 약간 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맛이 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맛자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고 나서 썬나물, 요게 항상 돼 있습니다. 예, 썬나물은 저들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의 고통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데에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4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먹었고요. 5번째입니다. 하갓다 의식이 있습니다. 하갓다는 읽기라는 말인데요. 이 6월절 첫 번째 날의 예식에 출애굽기 전 여정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저들이 애굽의 삶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출애굽하는 역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이 모든 히스토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영적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 계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첫째 날에 출애굽 1장부터 40장까지 쭉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하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째입니다. 기드시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시는 기도문인데요. 자, 이 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6월절에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요, 총 5잔의 포도즙 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포도즙 잔을 마시면서 저들은 건배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 6월절, 여호와의 6월절, 그리고 구약의 복음 6월절 예식을 아마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식이 있었나 할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한 분도 계시는데요. 자, 그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이 6월절 예식에 이 기도문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복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여,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시고 이 무교절의 날 우리의 자유의 시기, 거룩한 집회,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에 당신의 거룩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복되시도다 주 이스라엘과 절기를 거룩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저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하는 이제 집도자가 이제 이게 포도즙 잔을 듭니다. 이게 첫 번째 포도즙 잔을 마시기 전에 다 같이 건배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포도즙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자, 5번째 예식은 우루하츠인데요.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정결하게 하는.
단순하게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본적으로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 주간 동안에 혹이라도 모르는 허물과 잘못과 죄가 있으면 먼저 정결 예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고 따라서입니다. 그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 내 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이 카르파스인데요. 채소를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소를 먹을 때에 이제 여기에 성경 근거는 출애굽기 12장 8절인데요. 9절에 보면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6월절에 채소는 썬 나물을 먹는 것은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고통,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의 저들의 고통, 우리도 한때 마귀의 종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정신에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예식이 야하츠라고 하는 예식인데요. 무교병 마자의 한 조각을 떼어서 어디에 숨겨둡니다. 이게 또 좀 독특한 의식인데요. 일종의 놀이 문화기도 하면서 이 무교빵을 마자를 떼어서 한 조각 어디 숨겨두고 나중에 또 그걸 찾아서 먹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길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8번째인데요. 마길은 4가지 질문과 답입니다. 4가지 질문과 답인데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예식을 쭉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물을 거잖아요. 엄마 아빠 또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누구의 제사라?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물으라. 그리고 너희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거를 문답을 주신 거예요. 이 문답을 근거로 해서 마길의 문답은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6월절의 문답은 4가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를 다 했더니 예배가 12시 45분에 맞춰서 이것은 주보 뒷면을 대신합니다. 주보 뒷면에 설교 요약에 4가지 문답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보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지나가도록 하고, 나는 안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보실 거예요? 이럴 때 또 아멘 크게 하시네. 이 질문 4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거는 출애굽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영적 의미까지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문답이 다 끝나면 그때에 이제 집례자가 2번째 포도즙잔을 들고 이렇게 건배사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게 이제 2번째 포도즙을 마시면서 건배하는 건배사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예식을 라하차라고 하는 그 예식인데요. 이제 손을 씻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 6월절 예식대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마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6월절을 집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거는 라하차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자 이렇게 후렴지로 봅니다. 떡을 가지사 24절에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축사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예식이 10번째 모치 맞자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떡을 떼어서 이제 나눠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자, 축사하시고 뭐 하고 떼어 그랬습니다. 여기에 떼어라는 에크라센인데 이거는 찢으시란 말입니다. 그냥 빵을 뚝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몰래 맞자라고 하는 빵을 번철에 구웠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과 같이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파리 바게트 빵처럼 그렇게 그런 빵이 아닙니다. 카스테라 빵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철에 구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과 같은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 빵을 드시고 이렇게 찢으십니다. 에크라세는 이게 찢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찢으시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어짐을 당하는 것을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제가 집도를 할 때에 제가 빵을 찢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찢어질까? 반듯하게 찢어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거를 보시고 주께서 성찬을 향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무해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향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으시며 주님이 그렇게 나눠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마치고 나면 11번째 마로르라고 하는 예식인데요. 썬나물을 먹습니다. 썬나물을 먹으면 저들이 옛날에 고통당했을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종이었고 정신적으로 마귀의 종이었고 얼마나 그래 우리가 고난을 고통 속에 살아갔나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영적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동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2017년도에 종교개혁 주년을 안식년을 다녀왔어요. 그때 다녀오고 종교개혁 특강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종교개혁까지 그리고 중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유럽을 다 훑고 미국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이제 종교개혁을 제가 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는지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나고 나면 많은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그때는 살기 좋았는데 아니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실력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민초들의 서민들의 역사는 철저하게 다 감춰버렸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고 그런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조선에 임했던 개혁 역사를 보면서 제가 간간히 그때 민초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제가 주일 저녁마다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잖아요. 굳이 구한말까지 갈 것도 없어요. 1880년도 그 당시까지 그때 이모군란이 났고 갑신정변이 났고요. 그때는 뭐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나라를 불쌍히 복음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저도 모르면요. 하나님은 삐지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출애굽은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12번째 코레크라고 하는 예식인데요. 이거는 무교분과 함께 쓴나물을 먹는 거죠. 13번째 술찬 오레크라 그러는데 이제 전통적인 유월절 음식을 다 같이 먹습니다. 14번째 차판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감춰두었던 맛자의 한 조각을 찾는 놀이입니다. 이걸 무슨 의미냐?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찾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절기입니다. 실체가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까지 그 비밀이 감춰져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런 찾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영적 계시도 찾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오되면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15번째 베라입니다. 이 식후의 기도, 베라는 축복을, 블레싱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포도즙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건배사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독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게 세 번째 축복의 포도즙 잔입니다. 16번째입니다.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6월절의 첫째 날에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낭독을 합니다. 시편 몇 편부터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낭독을 찬찬히 낭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도자가 풀어주기도 해요. 엑스포지션이라 그러죠. 강의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렐 찬양시가 마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도즙 잔을 들면서 그때 이렇게 건배사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의 책에 의하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유월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이시는요, 다 인종, 민족입니다. 주이시 역사가 수천 년이 되면서요, 거기에는 흑인 주이시도 있고요, 백인 주이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단일 민족이 아니라 주이시는 다민족, 다인종인데요. 그래서 흑인들 중에 주이시가 있습니다. 백인 중에도 주이시가 있고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주이시를 구분하면 구분할 길이 없어요. 그럼 뭐로 구분하느냐?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행하면서 포도즙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됨이라,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인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백인도 있죠. 우리 황인족도 있죠. 흑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인종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건배하게 하기를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을 한 5번만 드리면 개종을 해가지고 흑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백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유월절을 한 5번, 해마다 유월절 드리잖아요. 한 5번만 들으면 유월절 예식을 자동으로 다 알게 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예식이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서당께 3년인 풍요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약의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몇 년만 지키다 보면 자연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것은 5번째 포도즙 잔은
포도즙을 넣어서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5번째 포도즙 잔이 신비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마실 잔으로 남겨둡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이 5번째 포도즙 잔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앞으로 구약의 어린 양의 유월절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유월절의 그림자 절개를 완성하시고, 그럴 때 메시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5번째 잔을 들고 드시면서 이것은 내필하실 것인데,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5번째 잔은 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7번째 니르차라고 해서 세대를 만찬에 기도하고 첫날의 유월절 예식은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유월절 예식은 몇 시간 걸릴까요? 보통 서너 시간 걸립니다. 이게 바로 첫날에 드리는 유월절 예식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둘째 날은 어떻게 드리느냐? 둘째 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화면 좀 빨리 올려주세요. 자, 두 번째 날도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러는데요. 자, 첫날에 오메르를 계수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예배의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무교빵을 먹고 코시어 음식을, 코시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때 누룩은 다 제거하고 먹습니다. 왜? 죄를 사함받는 게 유월절 예식인데. 그 다음에 5번째 하갓다입니다. 출애굽을 읽어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출애굽사를 또 읽어주고요. 이야기하고, 5번째 가족 공동체 단위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몇 년만 들여다보면 아이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인과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6번째, 축제 분위기로 들어요. 유월절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쁘게 즐겁게 구원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로 드리고요. 7번째는 이제 그 다음 날 절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이 지나가고요.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1번부터 8번까지. 자, 이렇게 세 번째 날도 한 8가지 의식을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 날도 8가지 의식을 그렇게 하고, 5번째 날도 9가지 예식을 하고, 6째 날은 10가지 예식을 하고, 7번째 날은 9가지 예식하고, 자, 마지막 8번째 날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날은요, 유월절의 첫날과 같은 반복적인 예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마길이라고 4가지 질문과 답입니다. 예, 이거는 반복입니다. 예, 4가지.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5잔의 포도주 잔을 처음부터 다시 마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잔이 가장 신비인데요. 이 잔은 누구를 위한 잔이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위한 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 8일 동안에 에브리데이 예식을 지키면서 저들은 8일을 다 보내는데요. 자, 이 8일의 모든 예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예식을 축약해서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뭘 가지사? 떡, 빵입니다. 이게 맞자입니다. 축사하시고 뭐해서 떼어 찢으시고 제자를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마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약의 무교빵을 먹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찢어지는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뭐해라? 기념해라. 예. 그러고 나서 27절 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28절입니다. 구름절입니다. 자, 마시라. 그리고 이 피는, 이 포도즙은,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의 피다? 나의 피다. 예, 언약의 피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구름절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해라? 기념하라. 25절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새 언약이다. 구약의 언약은 유월절의 복음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축약된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자,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해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완성하신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의 진리를 몰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야 신약의 영적 계시가 풀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뭐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즙 잔을 마실 때 그냥 종교적인 의례적인 예식으로 그냥 한 조각 먹고 포도즙 한 잔 마시면 쩝쩝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후렴절에 보시면 그거는 주의 몸과 피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식에 갈 때마다 구약의 그림자 절기를 완성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찢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지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가시는 건가요? 천국 가주는 거예요. 막 가기 싫은데. 예. 목사 때문에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막 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누구를 위하여 가시는 건가요? 나를 위하여잖아요. 주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우리가 떡과 포도즙 잔을 마시며 주님께서 내 속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육화된 것이 바로 성찬의 우리가 예식이잖아요. 그러면 성찬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성육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성도가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눈에 항상 촉촉히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울기도 하시고요. 어떤 날은 눈에 촉촉히 고여 있어서 이를 오랫동안 지켜본 한 젊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성찬을 행하실 때마다 우시나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성찬의 빵과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여러분 그게 좀 지나치게 보이는 거 아니면 정상인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것은 그게 너무 지나친 거로 보이나 아니면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속에 마셨으니 이제는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성찬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성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